찬송가 190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보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갈매등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접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부작용이 없이도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와의 이 기나긴 전쟁 가운데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아버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름답게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갈매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을 성시화 삼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리더십이 선택되는 그 놀라운 순간까지 무엇보다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민족이 쓰임받을 귀한 믿음의 터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이제 또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력의 체력을 은혜의 은혜를 감사의 감사를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어려운 기간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입차 접종들이 시작될 터인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심 집사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진이 은혜 재원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고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참으로 나오고 사모하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범용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승리하는 세상에 아버지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일 지하에서 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특히 그 감옥은 이렇게 혼자 있는 독방이어서 참 힘들고 또 외로운, 거기다가 그 감옥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바로 사형장, 죄수들을 사형하는 곳, 그리고 죄수들이 교수형당하는 곳을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든 어디하든 간에 그 독방에 있으면 그걸 늘 보게 돼요. 이 목사님이 늘 사람들이 교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때에 따라 그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보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린 가운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내가 저 형장을 보고 내가 죽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께서 자신을 죽은 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절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다 아는 일이죠. 우리 특히 목사님이시니까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일인데 막상 그 예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자기 자신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그 위기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하자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천사의 수종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감동, 깊은 평안이 그에게 임하자 갑자기 그 독방은 뭐가 되느냐?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은 석방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나는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있어요. 그는 소돔이라고 하는 번화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누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이 소돔을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나가자. 물론 그의 생각은 어땠어요? 나가기가 싫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가 또 여기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놓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바라봤어요? 돌아보지도 말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는 특히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기록이 적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곳에 나타난 에녹은 세상을 이겼고 아브라함도 세상을 이겼고 이삭도 세상을 이겼고 야곱도 세상을 이겼고 요셉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 온 곳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 된다. 사실 성공이라는 의미가 과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후일 그가 그 성공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은 그대로 그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뭐냐? 성공할 대상이 아니라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승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생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거예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깨어지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해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오직
그 창문을 통해서 뭐만 봐요? 교수대를 보고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사형당하는 그들의 고통의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죽음 너머에 우리를 이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몸져 필려 죽으신 예수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태생이 달라. 세상에는 있잖아요.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얘기합니다. 나는 널 이해할 수가 없어. 힘들지 않니? 안 믿는다고 해. 그때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나하고 굳이 결혼하려고 하니? 그러자 그 형제가 이래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지. 바로 그거야.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동행의 길을 짧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무미하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 여러분 충분히 아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가면요, 길이 결코 멀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나를 통하여 극복하실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 착각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성공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믿음을 가져.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이긴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되지 뭐. 돈 잘 벌면 되지 뭐. 명예 얻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는 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물과 피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물과 피로 나은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그 증거가 돼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창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증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생은 그저 그런 곳이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저 나그네구나. 인생이 참 슬프구나.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그 영광에 대해 눈이 열리는 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그 예수가 얼마나 나 때문에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그저 과거의 성공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설사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인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이 아침에 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이 감격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기쁨의 환희가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같이 여기는 어떠한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혹여나 절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술막이 이기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465장.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저리 연약한 나를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뒤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며